여러분, 오늘 아침 눈을 뜨셨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하셨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침대, 머리맡에 놓인 스마트폰을 가장 먼저 확인하셨을 겁니다. 밤사이 온 메시지는 없는지, 새로운 뉴스는 무엇인지, SNS에는 어떤 소식들이 올라왔는지 확인하며 하루를 시작하지는 않으셨나요? 우리는 눈을 뜨는 그 순간부터 세상의 소음과 정보의 홍수 속으로 우리 자신을 던져놓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하루의 스위치를 켜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친 채 삶의 중심을 잃고 휩쓸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침은 단순히 어둠이 걷히고 해가 뜨는 시간의 반복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관점에서 아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기회이자 영적인 전쟁이 다시 시작되는 서막입니다. 오늘 하루 어떤 말을 듣게 될지, 어떤 사람을 만나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어떤 예기치 못한 시험과 유혹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려고 기다리고 있을지 우리는 단 한순간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예측 불가능한 하루라는 전쟁터를 과연 어떤 준비와 무장을 하고 시작하고 있는 걸까요?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루에 최소 3시간 이상은 기도해야 한다. 그는 하루가 바쁘고 중요할수록 기도로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절대적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기도 없이 시작하는 하루는 갑옷도 무기도 없이 맨몸으로 치열한 전쟁터 한복판에 뛰어드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의 작은 화살에도 쉽게 상처받고 사소한 유혹의 목소리에도 마음이 흔들리며 하루가 끝날 무렵에는 영문도 모를 피로감과 공허함에 지쳐 쓰러지게 됩니다. 왜 이렇게 마음이 복잡하고 지치는 걸까? 라는 질문만 남긴 채 말입니다. 그러나 기도로 하루의 문을 연 사람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단해지고, 생각은 성령의 지혜로 분별력을 갖추며, 행동은 세상의 파도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닻을 내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세상의 시선이 아닌 하늘의 시선, 즉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신의 하루를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시편 53. 하루의 첫 소리, 하루의 첫 생각을 누구에게 올려드리느냐? 그것이 바로 그날 하루 전체의 방향과 운명을 결정짓는 영적인 방향키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여러분의 하루가 세상에 끌려다니는 하루가 아니라 세상을 이기고 주님의 뜻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돕는 아침의 5가지 기도를 아주 구체적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이 5가지 기도는 결코 어렵거나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이 기도를 쌓아 올릴 때 그 영적인 영향력은 여러분의 인생을 놀랍도록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오늘도 좋은 하루 되게 해주세요 라는 막연하고 습관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하루의 영적인 구조를 완전히 재설계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믿음의 근육을 키우는 가장 강력하고 근본적인 기도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아침을 이 5가지 기도로 바꿔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짧은 기도의 시간 속에 여러분의 하루를 온전히 붙드시고 변화시킬 하늘의 능력을 가득 담아두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그 위대한 5가지 기도는 과연 어떤 내용일까요?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화면 오른쪽 아래의 좋아요 버튼을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지금 어디에선가 길을 잃고 헤매는 또 다른 누군가의 하루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모든 것의 시작, 감사의 기도. 마이너스 당연함이라는 착각을 깨뜨리는 고백. 여러분, 우리는 매일 아침 너무나 자연스럽게 눈을 뜹니다. 어제 잠들었으니 오늘 아침 깨어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아야 합니다. 내가 오늘 아침에 다시 눈을 뜬 것이 정말 당연한 일이었을까?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일어나 하루를 시작하지만 사실 이 아침은 절대 저절로 당연하게 온 것이 아닙니다. 아침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그 어떤 노력으로도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된 선물입니다. 밤사이 이 세상의 수많은 이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 생을 마감합니다. 예기치 못한 질병으로, 갑작스러운 사고로, 혹은 노쇠함으로 다시는 눈을 뜨지 못한 이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보다 더 위롭거나 더 건강하거나 더 나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아침을 맞이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숨쉬고 살아있는 단 하나의 이유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자고 일어나면 내일 아침이 오겠지. 이것은 우리의 희망사항일 뿐, 그 뒤에는 매 순간 우리의 생명과 호흡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잊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고 드리는 우리의 첫 기도는 다른 어떤 간구가 아니라 반드시 감사의 기도여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18.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감사할 일이 생길 때 감사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범사에, 즉 나의 모든 상황 속에서 심지어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고
마음에 근심이 남아있을 때조차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뜻을 믿고 먼저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왜일까요? 감사는 단순히 좋은 일에 대한 예의 바른 리액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이 모든 상황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내가 인정합니다라는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이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영적인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아침에 드리는 감사는 그날 하루의 영적인 방향을 결정짓는 나침반과 같습니다. 불평과 걱정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우리의 눈은 온종일 없는 것, 부족한 것, 문제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감사로 하루의 문을 열면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아주 작은 일 속에서도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을 발견하는 영적인 감각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침의 시작을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알지도 못하는 밤사이 저를 지키시고 이 새로운 아침을 선물로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다시 깨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제 건강이나 힘 때문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짧은 고백이야말로 하루를 살아가는 나라는 존재가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는지를 명확하게 선포하는 진짜 믿음의 시작입니다. 단지 하루가 시작된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다시 한번 살아갈 기회를 주셨구나라는 이 깊은 깨달음이 우리를 감사의 기도로 이끌어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시편 1만 1824. 오늘이라는 날은 우연히 만들어진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위해 설계하시고 정하신 특별한 날이라는 믿음. 이 믿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발견할 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 눈을 뜨시면 가장 먼저 입술로 선포해 보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힘으로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지만 주님께서 오늘이라는 선물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하루를 제 뜻대로 낭비하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이 짧은 감사의 기도가 오늘 하루를 얼마나 견고하고 평안하게 붙드는지 여러분은 곧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히 듣게 되며 감사하는 자의 영혼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 기도 마음을 정결케 하는 회개의 기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첫 단추.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했다면 그 다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정직하게 비춰보아야 합니다. 마치 아침에 일어나 세수를 하고 거울을 보며 밤사이 헝클어진 모습을 정돈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서서 정결하게 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의 기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라는 단어를 무겁고 어렵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회개는 죄책감에 짓눌리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막힌 관계를 뚫고 다시 친밀함으로 나아가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어제 하루를 돌아보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순간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았는지 모릅니다. 무심코 던진 말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마음속으로 미움과 시기를 품기도 하며 하나님의 뜻보다는 나의 욕심과 계획을 앞세우며 살았습니다. 이런 죄의 찌꺼기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 마음속에 쌓여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영적인 담이 됩니다. 기도를 해도 공허한 메아리처럼 느껴지고 말씀을 읽어도 마음에 와닿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기도 후에 우리는 반드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어제 하루도 알게 모르게 지은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제 안에 있는 교만함과 이기심, 미움과 음란한 생각들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오늘 하루는 정결한 마음과 영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9.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지 우리의 죄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아뢰는 것 자백뿐입니다. 그러면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함에서 깨끗하게 씻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윗 왕은 밧세바와 끔찍한 죄를 지은 후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시편 5110. 회개의 기도는 단지 과거의 잘못을 용서받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깨끗한 마음정한 마음과 올바른 영정직한 영을 하나님께 공급받는 시간입니다. 마치 더러워진 그릇을 깨끗이 닦아야만 귀한 음식을 담을 수 있듯이 우리의 마음이 회개를 통해 정결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되는 것입니다. 아침에 드리는 회개의 기도는 하루 동안 우리가 마주할 수많은 죄의 유혹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영적인 백신과도 같습니다. 아침에 미리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 사람은 교만해지기 쉬운 순간에 겸손할 수 있고 혈기 부리고 싶은 순간에 인내할 수 있으며 거짓과 타협하고 싶은 순간에 진실을 선택할 용기를 얻게 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방해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를 원하신다면 감사의 기도에 이어 반드시 정결한 마음을 구하는 회개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진실한 회개를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를 가장 깨끗하고 순전한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 내 삶의 운전대를 넘겨드리는 헌신의 기도. 마이너스 나의 계획이 아닌 주님의 계획을 신뢰합니다. 감사와 회개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섰다면 이제 오늘 하루의 주도권을 온전히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헌신의 기도를 드릴 차례입니다. 하루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침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 일을 꼭 끝내야지. 저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말해야지. 내 계획대로 모든 것이 순조롭게 흘러가야 할 텐데. 이 생각의 밑바탕에는 어떤 마음이 숨어 있을까요? 바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라는 은밀하고도 강력한 착각입니다. 그리고 이 착각은 신앙인에게도 아주 교묘하게 스며듭니다. 우리는 입술로는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말하지만 정작 마음속으로는 제가 정해놓은 이 길, 제가 세운 이 계획을 주님이 도와서 성공시켜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지만 방향과 계획은 여전히 내가 굳게 쥐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을 도와주시는 조력자나 비서가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며 왕이시며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10. 이 기도는 단순히 아름다운 문장이 아닙니다.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삶의 태도를 정의하는 위대한 선언입니다. 즉, 하나님, 오늘 하루 제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제 삶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결단과 헌신의 기도인 것입니다. 아침에 드리는 주권 인정과 헌신의 기도는 이렇게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의 주인은 제가 아닙니다. 제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제 생각과 계획보다 주님의 뜻이 항상 앞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겠습니다. 오늘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 마주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진심으로 매일 아침 반복하면 놀라운 영적인 자유와 평안이 찾아옵니다. 예측 불가능한 상황 앞에서도 초조하거나 불안하지 않게 됩니다. 일이 내 마음대로 풀리지 않아도 쉽게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내 삶의 주도권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는 내 꿈과 욕망을 포기하는 소극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안전하고 전능하신 손 안에 나를 온전히 맡기는 가장 지혜로운 기도입니다. 내가 가진 짧고 편협한 계획보다 온 우주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광대하고 깊은 섭리가 훨씬 더 완전하고 지혜롭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169.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그 걸음을 인도하시고 완성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아침에 이 기도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 제가 세운 이 계획표 위에 주님께서 친히 감독관이 되어주셔서 잘못된 길은 지워주시고 더 좋은 길을 그려 넣어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기도는 세상의 기준에서 보면 너무 수동적이고 무기력해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는 이렇게 자신의 주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것이 가장 빠르고 가장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지름길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결코 늦는 법이 없으며 그분의 길은 단 한 번도 실수하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의 손에 굳게 쥐고 있는 하루의 계획표를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하나님, 제 하루의 방향은 주님의 주권 아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끄는 불안한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다스리시는 평안한 하루가 되게 하소서. 그 헌신의 기도 하나가 오늘의 모든 선택을 바꾸고 말투를 바꾸며 결국 당신의 하루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갈 것입니다. 네 번째 기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채우는 성령 충만의 기도. 마이너스 내 힘으로 싸우지 않겠습니다.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고 회개로 마음을 정결케 하고 헌신으로 하루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겼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그 하루를 살아갈 실질적인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힘이 아닌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루를 살아갈 때 가장 먼저 정직하게 고백해야 할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나는 오늘도 연약합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내 의지, 내 결심, 내 경험만으로는 단 하루도 온전히 살아낼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날의 수많은 실패를 통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절대로 화내지 말아야지. 오늘은 좀 더 인내하고 사랑해야지. 오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굳게 마음을 다잡아보지만 출근길의 작은 시비 하나에, 직장에서 듣는 비난의 말 한마디에, 자녀의 예상치 못한 행동 하나에 우리의 결심은 너무나 쉽게 무너져 내립니다.
오후만 되어도 감정은 바닥나고 생각지 못한 유혹에 마음이 흔들리며 무의식 중에 원망과 불평이 터져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성령님 없이, 즉 내 힘으로 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단호하게 명령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에베소서 518. 이 말씀은 단순히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종교적인 구호가 아닙니다. 하루라는 영적 전쟁을 치르기 위해 반드시 공급받아야 할 능력에 대한 명령입니다. 즉,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술 취한 사람처럼 분별력을 잃고 세상의 가치관과 죄의 흐름에 휩쓸려 방탕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여기서 성령 충만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감정이 뜨거워지거나 특별한 신비 체험을 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성령 충만은 매 순간 하나님의 뜻에 민감해지고 죄에 대해서는 아파하며 말씀에 순종하려는 거룩한 마음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침 기도부터 시작됩니다. 성령님 없이 하루를 시작하면 우리는 내 감정, 내 계획, 내 기준으로 하루를 힘겹게 끌고 가게 됩니다. 그러나 아침에 성령 충만을 구하며 하루를 시작하면 우리는 상황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분별하며 이끌어갈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과 통제력을 얻게 됩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는 이렇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제 안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제 생각과 지혜가 아닌 성령님의 지혜로 말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게 하옵소서. 제 감정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온유한 성품이 먼저 드러나게 하옵소서. 야고보 사도는 지혜가 부족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5. 오늘 하루 우리는 수많은 선택과 결정의 기로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하늘의 지혜입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는 바로 이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드리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홀로 외롭게 하루를 버텨내는 존재가 아닙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가장 가까운 동행자여, 지혜로운 상담가여, 능력을 주시는 공급자가 되어주십니다. 급할수록 침착하게, 억울할수록 잠잠하게, 시험 앞에서는 단호하게, 사랑이 필요한 곳에서는 부드럽게 행동할 수 있는 힘을 바로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단지 거룩한 느낌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루를 거룩하게 살아내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 능력은 바로 아침에 무릎 꿇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할 때 시작됩니다. 5번째 기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보호와 축복의 기도. 나를 지키시고 나를 통해 세상을 축복하소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강력한 보호하심을 구하며 동시에 나를 통해 세상으로 축복이 흘러가게 하는 보호와 축복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는 종종 오늘은 무탈하게 별일 없이 지나갔으면 좋겠다라고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결코 영적으로 평온한 놀이터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의 치열한 전쟁터에 살고 있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유혹과 공격, 뜻하지 않은 사람과의 갈등,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의심, 비교와 시기심, 분노와 미움. 이 모든 영적인 화살들이 아무런 준비 없이 하루를 시작한 우리를 향해 쉴 새 없이 쏟아집니다. 그렇기에 아침의 기도는 평안을 비는 소극적인 행위를 넘어 영적 전쟁을 준비하는 가장 적극적인 무장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무장은 이렇게 시작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제가 마주할 모든 악한 영의 공격과 시험으로부터 저를 지켜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를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셔서 사탄의 모든 관계를 능히 대적하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에베소서 611.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 모든 영적인 무기는 가만히 있을 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우리가 직접 입고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이 기도를 드리는 것은 전쟁터에 나가기 전 든든하게 갑옷을 입고 무기를 챙기는 군인의 모습과 같습니다. 또한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굳게 신뢰해야 합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시편 1217-8. 여기서 출입이란 단순히 집을 나가고 들어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인생의 모든 걸음, 모든 선택, 모든 만남, 모든 행동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여정을 지키시고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은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닥쳐도 그 상황 너머에 계신 하나님으로 인해 감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도가 멈춰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는 기도는 나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흘러가게 하는 축복의 기도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단지 복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을 향한 복의 통로로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늘 저의 가족과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든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저의 직장 동료들과 이웃들을 축복합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저의 삶을 통해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축복의 명령은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민수기 624-26.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주변과 세상을 향해 이 축복을 선포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지경은 넓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를 통해 확장되어 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단 한 번뿐인 인생의 소중한 한 조각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기회를 얻습니다. 그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 그날의 방향과 무게중심, 그리고 열매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저 이 땅에서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풍성한 하루를 선택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복된 하루는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눈 아침에 드리는 이 5가지 기도로부터 시작됩니다. 첫째, 감사의 기도는 오늘이라는 선물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는 믿음의 눈을 열어줍니다. 둘째, 회개의 기도는 죄로 인해 막혔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셋째, 헌신의 기도는 내 불안한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에 하루를 맡기는 지혜의 출발점입니다. 넷째, 성령 충만의 기도는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루를 살아내게 하는 능력의 통로입니다. 다섯째, 보호와 축복의 기도는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나를 지키고 세상을 살리는 사랑의 확장입니다. 여러분, 이 5가지 기도는 하루를 변화시키는 기적의 씨앗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지는 특별하고 거창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기적은 매일 아침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 작은 순종이 쌓여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내는 거룩한 살 그 자체입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차가운 스마트폰의 액정을 들여다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조용히 눈을 감고 온 마음을 다해 따뜻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여러분의 하루를 올려드리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잠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잠언 817.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 아침 풍성하게 입는 자가 되시기를, 그리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음으로 그분을 만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는 그날 하루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와 인도하심 안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이 작지만 위대한 5가지 기도로 당신의 하루가, 그리고 마침내 당신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놀라운 작품으로 바뀌기 시작할 것입니다.